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 흘러 넘치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념적인 게 아니고 비논리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무슨 상상 속에 어떤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에게 네덜란드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에요. 네덜란드 시간으로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잠이 안 와서 엄마 내일 아침에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전화했다고. 엄마 기도 좀 해줘. 이성경 자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딸 지금 네덜란드에서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와요.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려면요 몇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1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바로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듣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타난 책이에요. 변호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변증하는 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그 배에 너희의 배에 그 물이 들어갈 때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을 하는 그 초청에 응하시는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초막절이 있었던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아시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에 있는 명절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앞에를 봐주세요. 광야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갈증 난 적 있으세요? 사막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을 안 먹고 땀을 계속 흘려보세요. 죽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물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총 7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이 명절이 되면 전국에 저 부산이든 대구에든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항아리를 이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자분들이 옛날 그 시대는 여자분들은 안 드렸잖아요 제사를. 남자분들이 다 제사하는 뒤를 따라가요.
그럼 이쪽에서는 다른 팀들은 찬양하고 꽹과리를 나팔을 불고 그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 행진을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매일 한 번씩 했고 마지막 날은 7번을 갖다 쏟아붓는, 그야말로 물을 붓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초막절은. 여러분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초막절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축제였어요. 나팔을 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물을 붓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그 시편을 낭독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제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물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광야에서 물을 내렸던 그 축복이 앞으로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 그 갈망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 제사예요. 여러분, 물은 어떤 걸까요? 준호 형제 물 안 먹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삽니다. 화초를 물을 안 주고 한 달을 있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화초가 말라 죽어버려요. 사막에 있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물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있어요. 하루도 살고 이틀을 살아요. 그런데 물을 안 먹고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오늘 음료를 갖다 놨는데 우리 준호 형제가 벌써 시식을 하고 계시네요. 목이 마르다는 증거군요. 살아있다라는 증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물이, 드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옛날에 그 미신 시대에 그런 적이 많잖아요.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느냐에 따라서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또 역대하 7장에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토살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토지소산물, 우리들이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그 물질을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구 백성? 내 백성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내가 전염병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가 쌓아놓은 그 토지 소산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할 때에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거는 왜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길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출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뭐라는 뜻이냐면 내 백성이 죄를 범할 때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마약의 길로 가고
음란의 길로 가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로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쏟아보면 그 강물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도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을 갖다 쏟아붓는데요. 이 마지막 날, 모든 행사가 끝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다 모여있는 남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자신을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릴 것이다.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영혼은요, 뭔가 목말라 하여, 우리 영혼은요, 갈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뭔가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고요. 인정과 관심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요. 인정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거든요. 또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평안에 목말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을 취할까 해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또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갈망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갈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와 똑같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거짓과 탐욕을 찾는 거고 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성을 높이 세우고 있는 거지, 결코 그것이 나의 정말 참 만족을 주진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나에게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 쏟아붓는 그 물, 내가 모세 때 광야에 물을 내준 그 물,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갈구하지만 너희 안에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필요한 물을 내가 공급할 수 있다. 목마른 자들이다.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목마른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녁에 잘 때 보면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시간표를 짜가지고 막 뺑뺑뺑뺑 돌면서 일해도 나 참 잘 살았어. 그런 것보다도 또 어떨 때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깃는 곳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그 인생에 결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물 깃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운물이 어딘가요? 여러분의 운물은 어디입니까? 준호 형제의 운물은 어디일까요? 우리 김 선생님의 운물은 어디일까요? 어디 가서 물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 선경자매의 운물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 물을 찾고 있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은요, 은행에 가서 물을 찾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물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계세요. 너희들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이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마른지 하나님에게 목마른지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것과 이 자막 좀 넘겨줘 보세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에 갔는데 엄청 맛있는 음식을 세일해요. 내가 저거 좋아하는 거 세일해요. 1+1.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막 줄을 서갖고 막 사고 싶어요. 그럼 나도 사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게 냉장고 안에도 있어요. 저거 원해요. 그렇지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사갖고 가면 냉장고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썩어가잖아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 많은 걸. 냉동실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응?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얻으려고 하면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옷도 차도 돈도. 근데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구하시면 되세요. 원하는 것은 계속 추구해도 헛될 뿐이지만, 원하는 것은 생수가 흐르지 못하지만 시원함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 여러분, 꿈만 꾸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는 유명한 그 가수가 될 거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내가 춤을 추면 모든 사람이 막 환호하는 그런 춤꾼이 될 거야. 이렇게 꿈만 꾸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없을까요? 안 이루어져.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외국인을 만나면 나는 의사소통을 막 잘하고 싶어.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ABCD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꿈만 꾸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은 다 하는데 과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재능 주신 만큼만, 건강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책을 하면서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자책을 하면서 나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병이 났었잖아요. 그 더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트레스 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왜냐? 그거 하나님 일이니까요. 그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본문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는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다음이라고 해요. 그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고 이 세계 곳곳마다 흘러가고 초막절로 너희가 여호와께 숭배하면서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서에서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강물같이 있는 사람, 바닷물같이 있는 사람, 또 물고기가 된 사람들, 이런 비유적인 모든 것들에 성령이 넘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대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름을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실 때 해결된다. 내가 주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을 때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왜냐?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몇 주 후에 이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럼 절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2번, 3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성령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들어오시지 억지로 귀신 마귀들은요 그냥 들어와요. 무당들은 그냥 무당이 됩니다. 귀신들이 막 침범을 해요. 비집고 들어와요. 요만한 죄가 있고 요만한 생각만 있어도 귀신은 파고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 놓고 하세요. 얘야 문을 열겠니? 내가 문 밖에서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세요. 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여셔야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돼요. 믿을 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돼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으면 의롭게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평안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거든요. 뼈다귀 알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생기의 영이세요. 성령은 생기를 주는 영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성령을 경험한 게 언제냐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예요. 그때는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인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겨운 고3도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한 1년 동안 제가 그 뭐라 그러죠? 나이트 클럽 아세요? 거기도 가봤고 제가 미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미팅 있으면 나 꼭 불러라. 야 너 미팅 있으면 나 꼭 저기 데리고 와 연락해라. 그래서 제가 미팅도 많이 했고 나이트 클럽도 많이 가봤고 또 연극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대학로에 연극을 다 아무도 연극을 저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다 관람하러 혼자서 그냥 다 다녔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그 반지, 팔찌, 귀걸이 뭐 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이만큼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별게 없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어느 날 이제 하기가 싫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아유 별로네. 다 해봤더니 별게 없네. 여러분 별게 있어요? 옷 예쁜 거 골라서 입으면 남과 비교해서 잠깐 만족을 줄 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서 그때 여름이었는데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 거죠. 목사님이 종을 띵띵띵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갑자기 제 안에 확 깨끗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여름에 차가운 얼음물 마시면 어때요? 배속이 시원하죠. 그런 것 같은 생수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1년 동안 누렸던 다 해봤던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막 벅차오르는 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때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이거다! 이것처럼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처녀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어요. 새벽 기도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얘들아, 세상 거 그거 여러분한테 만족 주지 않아. 너희한테 만족을 주지 않는다.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주는 물 뭐라 그랬죠?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주는 성령이 너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각 사람 영혼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야탐역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네, 손 내려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제 조건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마음을 들어오지 않다라는 것. 노크하고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은 영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못한다는 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열려질지어다. 아멘. 내 병은 고쳐질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권세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입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사탄이가 나를 막는 그 모든 것을 뚫을 수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가 있고요.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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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슬퍼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초막절에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고 예수에게 가셔서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돼서 생명이 돼서 생기가 되어서 일어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권세로 어둠을 뚫고 무찌르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막힌 것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셔서 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물을 먹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성령님을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게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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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